말하는데,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분도 계시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심리적인 광야가 더 힘들죠.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더 힘든 것은 좀만 견디면은 뭔가 희망의 실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더 힘들죠. 그게 심리적 광야죠. 근데 왜 하필 광야를 지나가야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불신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보고도 안 믿고 질 거라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그래서 하루를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40년 동안 뭐 했을까?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통하여 불신의 세대가 죽고 믿음의 세대로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압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냥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금방 갈 것을 갖다가 40년을 돌아요. 어떤 사람은 40년이고 어떤 사람은 40일이고 어떤 애는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도한 게 있어요. 목적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불신을 다 제거하고,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광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천사가 수종을 들듯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가 단순히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더 힘든 게 뭐냐? 계속해서 우리를 사단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게 더 사실은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 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 언제 그런 시험을 받았는지, 누가 그런 시험을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지를 좀 간파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깨달으시고 보셔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 그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1절에 있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젠가, 우리는 4장부터 읽었지만 앞에 3장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그때예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저 위에 나사렛에서부터 밑에 요단강까지 내려왔어요. 세례요한이 사양했어요. 어떻게 제가 받아야 될, 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세례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세례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 묵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무엇이죠? 의라는 건 자꾸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뜻은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를 제가 받아야 되죠 라고 인간의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모든 의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해 안 가고 내가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생각 접고, 내 상식,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타당한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를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임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오늘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17절에 보니까 3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인준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는 역사예요. 그때는 바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인해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준해주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간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또 광야에서 무엇이 하는가? 광야 체험을 저도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잠깐 중간에 내려보겠다고 해서 내렸는데, 아유,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이 모래는 아니에요. 모래는 아닌데, 모래만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듬성듬성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 뭐 돌멩이도 있고, 큰 바위 같은 것도 있고, 가끔가다 뭐 나무 같은, 그게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냥 민둥산, 그냥 그런 곳이 광야더라고. 낮에는 태양이 그늘이 없어요. 쨍쨍 내리쬐고 덥고 막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이가 떨떨떨 떨릴 정도로 춥고,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으니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가끔 가야 나오는 오아시스나 있을까,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저도 몇 년 기억이 지금도 가물가물한데 몇 년인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제 벌써 한참 돼가지고. 근데 제가 40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가 그때 40일 동안 하면서 머리에도 살이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예, 모자가, 제가 늘 로망이 그거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머리가 작아야 돼. 자꾸 이 야구 모자 탁 쓰면은 막 사람이 너무 막 부럽거든요. 제가. 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모자를 써도 새마을 모자가 되니까 뭘 써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벙어지 모자를 결국 써요. 여름에 햇빛 피하려고. 근데 와, 머리도 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도 빠지는 거예요. 신발이 쑥 들어가요. 이거 모르셨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열흘이 넘어가면은 담배와 술을 안 나랑 상관이 없어. 보아도 나랑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걸 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10일 열흘 넘어가면. 근데 진짜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소외되는 게 힘들더라고. 남들은 옆에서 막 재밌게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난 어디 모임 가도 꺼다 놓은 보르자루처럼 저기가 한 곳에 구석덕에서 있어야 되고, 그게 힘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동안 왜 그랬을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로 나가야 돼. 공생애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본격적인 사역, 공적인 생애를 30살에 시작했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듣고, 다 그 친밀함과 그 사랑,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시기가 이 광야의 시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 40일 동안 제가 할 때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제가 했는데 이 표현이 뭐 한대요?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 안개처럼 뿌옇게 되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뿌연 것 같은데 클리어져요. 이게 안개가 싹 거치고 맑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으면 막 배가 고프고 힘들고 막 지치고 드러눕고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나요. 오히려 더 제가 그때 7주죠. 7주. 그렇죠? 거의 한 6주, 7주 걸리는데 주일 설교 똑같이 하고 아침 기도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녹화한 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훨씬 더 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과학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속이 비면 북통도 뭐가 꽉 차면 소리가 얕게 나는데 북통이 이렇게 커다랗게 비면 울림 소리가 커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훨씬 더 영적으로 클리어하고 훨씬 더 찬양도 크게 나오고 훨씬 더 말씀 들고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굉장히 유익해요. 또 하라면 정말 힘들어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그때 좋은 경험과 그것이 그 감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미천한 저도 그 영적 유익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확인했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사명을 확인했겠어요. 그 존재감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이 40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관계와 이런 속에서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끌려서 시험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전에 광야로 나오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준을 받았고 40일 동안 깊은 교제에 있는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됐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금식기도 40일 하다가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망가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건강이 상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망가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40일 했는데 내가 뭘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때를 노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마귀라고 표현 안 하고 뭐 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뒤에 마귀를 똑같은 존재인데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같은 존재, 1인칭 단수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도 똑같이 시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 가장 높아졌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굶주려가지고 뭔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굶주려서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리고 내가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가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찾아올 때인 거 명심하시고 단단히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이기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겨나죠. 어떨 때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되죠. 누가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죠. 여러분도 언제가 가장 위험한가? 극점을 향해 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높을 때, 잘 나갈 때, 결핍되어 있을 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럴 때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올 때인 것 기억하시고 대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하면서 실패한 케이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한 케이스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자기 정체성과 관계를 흔드는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앞에다 붙이는 말이 뭐예요? 네가 3절에 만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뭘 시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근데 예수님 방금 뭘 받았습니까? 여기 광야로 오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하늘의 소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받고 인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흔들어 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흔들어 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요때예요. 요때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네가 성도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네 안에 예수 있는 거 맞아? 네가 안에 있는 성령 있는 거 맞아? 라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면 다 허물어지는 거니까. 그게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진짜로 건들고 싶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의 정체성이 분명해? 라고 그걸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사단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맞냐는 거예요. 그걸 흔들어 놓는, 그걸 부정하면 다 부정되는 거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헛것이니까, 거짓이니까, 다 가짜니까, 쇼하는 거니까 그것만 흔들면 돼요. 이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적의 의도와 시험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배고픈 상태예요. 굶주렸어요. 40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적절한 시험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가 떡덩이로 바꾸게 해봐. 진짜라면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배고픈 배를 채워. 네 필요를 채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그 정도 할 줄 알잖아. 그 정도 해낼 수 있잖아. 그리고 진짜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 원하는 걸 채워. 네가 바라는 거 채워. 라는 시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입증해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너 입증해 보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원하는 걸 욕심을 채우라고. 그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일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가는 이유는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야. 너의 정서의 필요를 채우고 물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용해. 하나님 이용해. 너의 필요를 채워. 라고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에게 유혹해 볼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도 다를 바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이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지. 순간이동을 시켰어요. 거룩한 성이면 뛰어내리면 받아주기에 딱 좋잖아요. 그냥 높은 절벽에서 떠내려도 받아줄 판인데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받아줘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6절에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와, 이게 마귀의 입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시편 91편 11, 12절이에요. 사단이 머리가 나쁘다고요? 마귀가? 아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걸요? 말씀 갖고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다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씀입니까? 시기적절하고 분명한 그 상황이 맞는 말씀이 되는데 사단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갖다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말씀은 알긴 들었는데 뭐가 모르겠고 말씀이 귀한 건 알겠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갖다가 탁 걸잖아요. 마귀가. 봐 있잖아 이런 말이. 네가 뛰어내리면 너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너가 다치지 않도록 사뿐하게 딱 여기서 받쳐줄 거야. 한번 해봐. 이건 뭘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진짜 지켜주는지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비좁게 아주 교묘하고 연약한 틈을 탁 치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뛰어내려서 네가 영웅이 되는 거야.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너도 다니엘 기도에 뭐 이런 멋진 큰 집회에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너가 스타 되는 거야. 한번 해봐. 테스트 해봐.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마귀의 시험인지 여러분 잘 간파하고 적들의 논리를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만큼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인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 놓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인생을 겪으면서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간 저점에 처했을 때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바닥을 칠 때, 캄캄할 때, 정말 죽고만 싶을 때. 그때도 제가 놓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놓지 않았어요. 상황은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놓으면 안 되는 게 요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널 보호하는 거 맞아? 이거를 흔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너 받들어 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틀림없다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절해라. 절은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이고 복종의 의미고 그런 것이. 그럼 뭐라고 미끼를 던집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하면 넘겨주겠다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속이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누구 겁니까? 마귀의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갑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의 그거란 말이에요.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굴복해,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꿇어,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하는데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수라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의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축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굴복하는 순간 누가 주인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물질에 굴복하고 권위에 굴복하고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에 꾸벅꾸벅하고 다 절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네가 살려고? 이거 가질래? 이거 원해? 나한테 굴복해. 이런 시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인 척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저라면 이거 다 준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도 알잖아요. 이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음의 그 고통을 통과해야 그 모든 영광을 얻는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근데 그 과정 생략하라는 거예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이지고잉 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그냥 가. 그냥 대충 해. 그냥 꾹뻑 눈 감고 해. 눈 찔끔 감고 절해. 그러면 다 쉽게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해 놓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걸 통과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 같은 고통,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넘어서 가면은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없는 거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은 쉽게 안 없어져요. 그것이 여러분의 멸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너무너무 쉽게 하라고 그래요. 어렵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꾹뻑 절하고 끝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 이거 차지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시험이에요. 믿음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고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 견디냐,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막 놀라운 기적, 미러클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기적이 팍팍 일어나고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과하고 나면 통과할 것이고 통과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참고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11년째입니다. 제가 올해 2010년 4월에 왔으니까 2020년 4월이면 딱 10년이 됩니다. 10년. 만으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믿음의 인내를 안 하면 여기 있겠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 가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단 마귀가 자주 하는 타입의 시험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에게 입증해보라고, 보이라고, 보여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입증할 이유는 없어요. 사단의 논리에 말려들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말려들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너의 편의를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적들의 시험 내용을 잘 간파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말씀으로만 사단을 물리쳤어요. 정말 입증하려 했다면 마귀의 시험에 말려드는 꼴이에요. 돌이 떡대기 하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그러나 그 논리에 빠져들면 사단의 논리에 빠지는 거라고. 봐봐. 그러면 사단이 물러갈 것 같습니까? 돌이 떡대기 되게 하는 거 봤지? 이러면 물러갈 거. 또 다른 유형을 요구할걸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있어요. 범죄인들을 갖다가 하는데 지난번에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는 봤는데 범죄자들 있잖아요. 아주 연쇄살인범들. 이 멘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실에 조사 들어갔더니 딱 앉기도 전에 조사관한테 뭐라 하냐. 날 만나라는데 물도 안 떠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제압을 해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그게 바로 범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 떠다 주면 지는 거예요. 조사 못 합니다. 야, 내가 너 물 떠다 주는 사람이야? 나 조사하러 왔어. 앉아. 이렇게 나가야 꺾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저렇게 응대받는데 제일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 거기에 응대해 주는 거예요. 그 논리의 프레임에 들어가면은 지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유리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 입증하려고 들면 지는 거라고, 사단에게. 왜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적들의 의도를 간파해서 싸움 방식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적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싸워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싸우도록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박식한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처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적절한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에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만이라고 말하면 떡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떡도 주십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할 때 정말로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로 힘든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사랑이 고프더라고요. 사람이 단순히 물질이 이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줄로 압니다. 원숭이 실험했잖아요. 젖병 물려놓은 철망 원숭이 엄마, 털만 있는 원숭이 엄마.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실험합니까? 젖 주는 대로 안 가요. 젖만 먹고 빠져가지고 털 있는 쪽으로 가요. 엄마랑 가까우니까. 그것도 동물이 안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어서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밥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 성찬식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 틀렸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서 힘들지만 이것 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신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채워주고 여러분을 영혼을 풍성하게 할 때 여러분이 살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갈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말씀이에요.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당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할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적절하게 응수를 했어요. 마지막에 경배하라는 말씀에 뭘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있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을 때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사탄은 논리로 설득해서 디스커션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보낼 자입니까? 천만의 말씀. 힘으로 제압할 자입니까? 천만의 말씀. 오로지 말씀의 권위로 누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대적할 때,
그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논리를 통하지 않아요. 안 돼요. 이단 사이비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리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고 내쫓을 때 예수의 권위 앞에 꼼짝도 못하고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딴 건 안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지금 어쩌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광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처럼 예수님이 다가왔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간파하시고 또 적들의 술수에 대해서 시험 전략에 대해서 간파하시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예수님의 그것을 보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시험이 옵니까? 가장 높아졌을 때, 뭔가 된 것 같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뭔가 정말 결핍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1절에 그때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을 때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의 핵심이 뭔지 우리도 문제 유형을 알고 시험에 대비해야 되듯이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그 유형을 잘 간파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단도 지금 예수님께 3가지를 접근해 들어왔지만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구원받은 자 맞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네가 진짜 안에 성령이 계셔?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막 계속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또 흔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의심하면 다 끝나니까.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보호해 주는 거 맞아? 너 인도해 주는 거 맞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근데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갈라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명심하세요. 그 관계는 자신이에요. 우리도 이 종이를 갖다 풀로 딱 붙였어. 고문용 악교로 딱 붙였어요. 두 나무를. 이걸 잘라내고 두 이질적인 것이 딱 붙여놨는데 이거를 뜯어내려고 하면 뜯었다가 둘 다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럴 만큼 단단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물에 식초를 타가지고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 식초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그걸 갈라내려고, 안 되는 걸 갈아내려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분리시키려고, 이탈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 먹으라고. 그리고 고난받지 말고 쉽게 가자고. 그게 복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멸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말씀의 싸움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삶 할 때 12구절 외우는 거 제일 힘들다고 고백을 간증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도 마음이 안타깝죠. 그냥 쉽게 하고 싶으면 그런 거 안 해도 좋겠는데 왜 그러면 제가 거기 표 붙여놨잖아요. 말씀은 총탄이다. 서바이벌 게임 할 때 적들이 와서 총알탄 장전 안 돼 있으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적들이 여기 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총알 쏠 게 없어서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장전 안 돼 있으면, 충만하게 장전이 안 돼 있으면 적들을 알면서도 뭘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켜야 됩니까? 그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고 이 광야 같은 시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내면화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왜 여러분 교인생활 카드에서 왜 읽도록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합니까? 숲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전체를 내용을 쭉 읽어야 되니까. 내용 다 100% 이해 못해도 돼요. 그때는 쭉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1독은. 우리 몇 분은 정말 결심하시고 3독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도전인지 몰라요. 최소한 1독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묵상 안 하고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여러분들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못 견뎌요. 제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11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11년째라고 여기 제주에서. 근데 버티는 힘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맨날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맨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건 구절을 적어가지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내면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카톡이 제가 왜 아침마다 까톡거려 어떨 때 짜증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흘끈이라도 봐야 돼요. 순적이라도 봐야 돼요. 짧은 구절 봐야 돼요. 봐야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시험 광야에서 내던진 것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안쓰럽고 너무 힘든데 말씀으로밖에 붙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해보고 이겨내야 되는데, 뭔가 무기를 쥐어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기를 쥐어주는 거잖아요. 이겨내라고.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갖고 살아라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 영적 존재인데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위치 이동을 금방 하고,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하면 못 이기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된 내면에 된 말씀이 사단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쳐나갈 때 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11절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에 이렇게 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받들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당하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드는,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